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책상 앞에 모여듭니다. 책상에서 열쇠를 열고 서랍을 열었더니 거기엔 아무것도 없고 종이 한 장만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울 때는 요나를 생각하라. 캄캄하고 어두울 때는 요나를 생각하라. 이것이 에디슨의 생활신조였습니다. 발명왕 에디슨도 우리가 동화책을 그 발명 에디슨 위인전을 어렸을 때 읽어봤듯이 그가 이렇게 발명왕이 되기 때까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는 그런 고난을 이렇게 이겼습니다. 가난하고 캄캄하고 어두울 때는 요나를 생각해라. 그가 나중에 그가 고난을 이겨냈을 때 하나에 적어놨던 그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그 고난을 이겨낸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 글을 쓴 에디슨이 운명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고난의 길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였고 또 그가 그렇게 결국 나중에 승리하는 자로 또 성공한 자로 보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그게 큰 또 위로가 됐고 감동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에 승리한 자들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마저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듦이었고 아픔이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고난이 넘어간 뒤에 그들은 간증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고 그때도 위로해 주셨고 나와 동행해 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감사하는 간증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보게 되면 고난에 대해서 잘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설레이면서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왔던 건 역시 고난의 길이었던 것이죠. 처음엔 실망과 좌절의 길이었지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됨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감사다라고 표현하게 되고 그것도 기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에 몰랐지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점점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뚜렷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소망이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배로는 모퉁이 돌이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심이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고난의 자리가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 그에겐 기쁨이었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고난에 대한 부분을 서두에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쓰는 바울의 상태가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고난 중에 있음에도 그가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위로해 주는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고난 가운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그 디모데에게 격려해 주면서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고난은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고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잠깐 봤던 이 디모데 전서는 1차 투옥 때 풀려난 즉시 64년부터 64년 사이에 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디모데후서는 이제 두 번째 투옥 때여서 두 번째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67년부터 68년 때에 쓰여진 것입니다. 2차 투옥 때는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곧 풀려나게 될 상황도 아니고 이제 여기서 곧 죽음을 맞이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죠. 이제 그래서 자신의 이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 모습도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죽음은 바울도 알고 있게 되고 또 그를 바라보는 그의 동역자들도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풀려나올 가망성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제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가장 사랑했던 그 디모데도 자기가 자기를 존경했고 자기를 사랑했던 이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날 상황이 없음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의기소침해 있게 되고 자기의 해야 될 사명도 점점 이제 열정이 조금씩 식어져 있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자기랑 자기의 스승이면서 자기를 이끌어줬던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걸 알게 되면 마찬가지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 자신도 의기소침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그것을 이제 직감적으로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디모데 상태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의기소침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디모데로 하여금 격려를 해주고 다시 세워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의 가장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복음에 대한 불변하는 충성과 용기, 복음에 대한 불변하는 충성과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비록 없어질지라도, 내가 비록 이 감옥에서 사라질지라도 분명히 확산될 것이다 라는 바울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죽더라도 그 복음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어진 것처럼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온전히 퍼져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어디든지 주의 능력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그 능력 가운데 같이 동참하면서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지만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도, 하나님 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면서 변함없는 충성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무슨 위로가 될 것입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서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바라볼 상급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때 수고했다. 칭찬과 격려와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 위로만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자들이 당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가장 큰 위로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바울은 이 고난의 기쁨도 감당하면서 살아왔고 그러하게 이 선한 싸움을 너도 싸우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싸우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라. 의의 면류관, 주님의 칭찬, 주님이 주시는 위로, 이것이 너와 나가 바라보고 기대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 디모데가 위기를 겪어야 될,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겪어야 될 상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상황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서신을 쓸 때는 네로 황제의 무자비한 박해를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 박해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주 심한 박해에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로마에서 그렇게 심하게 압제를 하지 않았지만 이 네로 황제가 지금 화재로 인한 사건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기기 위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박해가 그때부터 외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디모데 전서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사람들이 그 물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이 디모데의 복음에 대한 부분을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1차 투옥이 되면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투옥이 되어지니까 1차 투옥 때는 달리 풀려날 가망성이 없었던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년이었던 디모데는 용기와 인내가 흔들리고 있었으며 정신적으로는 충격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당한 이 어려움이 디모데에게 가장 컸던 충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목회자의 끝이 과연 이런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쉬지 않고 일했습니까? 주님에서 일한다고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고난이잖아요, 고난.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인생을 끝나야 되는데 그 젊은 디모데가 바라볼 때는 과연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목회자를 이렇게 끝내게 만드시고 계시는가? 라는 것. 그에겐 가장 이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바울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도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고 가장 친했던 그 디모데는 저 바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디모데는 정말 저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렇게 인생을 끝내야 되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까? 라는 불안함이 그에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지금 이 목회자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바울처럼 목회자의 길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난다면 과연 나는 목회하고 이런 선교에 대한 길을 과연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라는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젠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떠나가기 시작을 해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 나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었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떠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바울에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게 되고 아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4장 10절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동안에 주를 헌신할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디모데는 저렇게 사람들로 떠나가고 저렇게 바울의 운명도 감옥에서 갇혀있고 과연 목회하는 것, 이 선교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정말 바르게 가는 길인가, 의미 있는 일인가 라는 주눅이 들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자신의 연수함을 업신여기고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마저 있겠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세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디모데는 두려웠고 기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런 모습을 바울은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엄마가 이 자녀들이 힘들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엄마들은 그 자녀들을 볼 때 느낌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구나, 무슨 고민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처럼 바울도 이제 그 평생 그를 바라봤던 자로서 느낌이 이제 올 수가 있게 되면서 이제 그에게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가 죽어야 할 사람은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도리어 디모데에게 격려하십니다. 열심을 품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맡은 사명을 적극적으로 완수해라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이 내 외부적인 박해가 아닐지라도 우리들에게도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나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애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 기쁨도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도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에는 나는 믿음이 좋았는데 옛날의 믿음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위기의 디모데, 영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는 요즘의 성도들, 형식적인 신앙의 성도들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자 합니다. 디모데, 위기의 디모데, 그 다음에 형식적인 성도들, 약해져간 성도들,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의 회복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너는 생각해보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생각해보라.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네, 생각해보라라는 것.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라라는 것입니다. 6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목사로 세울 때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안수에 받았다는 거지.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로 안수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너에게 세워진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생각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말은 영어로는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란 무슨 특별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로서의 직무를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건 첫째로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생각이라는 단어를 쓸 것 없이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쓴 것은 너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목사로서의 위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곰곰하게 생각하는 것, 또 곰곰하게 묵상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불릴 듯하게 보면 다시 불릴 듯하게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로 디모데가 지금 목회자의 직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보았을 때 이전보다도 열정이 식어져 있다는 것을 직감하였기에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약해져 있지만 다시 불을 붙여서 다시 한번 그 열정을 회복하게 하라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곰곰이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라는 것,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은사가 뭐냐라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너에게 열정을 불일듯이 일으켜서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해로 감당해 나가라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도 생각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사명을 되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통성기도,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묵상기도도 필요하고, 때로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나의 지금 상황과 위치, 그리고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린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 내 신앙이 이렇진 않았는데, 한때는 나도 무척 열심히 했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린 그 신앙의 열정에 자리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왜 열심히 했던가? 그리고 그때 열심히 했다면 지금은 왜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일까? 지금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도 바로 찾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방향을 찾은 다음에 다시 그때 그것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생각을 바로 잡고 기도할 때 회복이 돼야 될 것이 어떠한 것인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잃어버린 신자들, 그때만을 생각하면서 그때만 이야기하면서 그때 좋았던 때만을 이야기했던 신자들, 이제는 나의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은 뒤에, 생각한 뒤에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변화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공부도 하지 않고 읽지도 않고 봉사도 더 하지 않으면서 그때를 자꾸 회상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익한 일인가. 열심히 하다가 그때를 잊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찾아야 될 부분이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내가 왜 그것을 잊어버렸는가. 아, 맞아, 난 너무 분주했었어, 난 다른 것에 너무 분주했어, 내가 다른 것에 한눈 팔았어 라는 것을 발견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열정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에 더욱더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변화의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찾아질 때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우리 안에 불릴 듯이 열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기도가 아니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곰곰이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멜리아 힐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여자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서양 횡단을 처음으로 성공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대서양 횡단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서양 횡단 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엔진이 고장이 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런 위태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넘겨서 무사히 대서양 횡단을 마쳤습니다. 그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를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엔진이 고장났을 때 그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바다 위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는 기자는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위기에 있었을 때는 이미 대서양의 반을 넘어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면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마치 이 여자 비행사의 말처럼 되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기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것인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얻어서 다시 나아가라. 과거를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너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찾았다면 다시 한번 그 열정을 불릴 듯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교회에 많은 직분들을 맡고 계시잖아요. 또 여러 가지 직분들을 한 사람이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내 열정을 회복해야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감당해 나아갈 때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한번 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회복시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열정이 불길듯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구역, 내가 속해 있는 교회 학교, 내가 속해 있는 전도에 나의 열정을 통해서 그것들이 확산이 되어지고 그리고 후퇴가 아닌 전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아름답게 주의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여러분들 자신이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준 걸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비춰진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의기소침함, 비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의기소침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자꾸 위축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이 그렇습니다. 바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그 스승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바울은 그에게 뭐라고 하죠? 복음에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바라볼 면류관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격려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전진과 승리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에 힘입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겐 그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 대한 신뢰가 너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회복해라. 그리고 그것은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가 이 복음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고 전하고 그 교회인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떠날지라도 하나님 보였으면 살아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굳센 믿음을 지켜나가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절제하는 마음, 그리스도인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절제하는 마음. 목회자인 디모데에서는 그 세상에 속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사랑과 절제가 그에게는 가장 필요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사랑과 절제 능력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절제하게 되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우리에게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세상이 따라갈 것을 우리에게 따라갈 용기가 필요가 없어지니까 우리는 절제할 수 있게 되고 그 능력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되죠. 복음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는 형식적인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똑같은 고난과 아픔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고난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또 엄청난 커다란 고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뒷걸음을 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잠시 흔들릴지언정 다시 복음을 통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많이 회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설교를 들었다면 그 설교를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자신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되새기면서 내 안에 그것이 정말 녹아져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반복적인 생각들, 묵상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녹아져 들어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힘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우리는 생각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